네, 반갑습니다. 오늘 3일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4장 2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28절에서 48절. 그 중에 오늘은 맨 마지막 절인 48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을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며 살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자기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로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서 내 며느리를 받다가는 아들에게 희망이 없겠다 싶어서 아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자신의 고향 땅에서, 그리고 그것도 또 자기의 가문의 특성이니까 자기 가문 가운데서 여인을 구해야 내 아들에게 복이 있겠다 싶어서 엘리에셀을 맹세를 시키고 종에게 많은 재산을 주어서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게 되고, 그리고 지난번까지 우리가 본 대로 그 종이 그 라반의 성에,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리브가를 만나고 마침내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오늘 28절부터 보면은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모든 단어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집도 아니고 어머니에게도 아니고 어머니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에게, 보통은 집에 가서, 보통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냥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에 알렸다. 이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없다 하는 뜻이죠. 어머니의 집, 어머님이 그 집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 집에 오라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이 이르러. 자, 보십시오. 어머님이 지금 아버지 없는 집을, 자녀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데, 그 집에 그래도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비가 가장 역할을 지금 어머니 밑에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라반이 우물로 달려갔다는 거죠. 어머니가 달려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라반, 그 라반은 어떤 사람일까? 30절에 보면은요, 그의 누이와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여러분,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는 팔찌지요, 팔찌.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토종 아프리카 거주민들이 코골이 한 거 보셨어요? 네, 코골이를 합니다. 또 입술에도 한 부족이 있고, 목에도 링 같은 거를 막 감아가지고 목뼈를 이만큼 늘리는 거를 아주 미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손목걸이, 발목걸이가 나옵니다. 팔찌, 발찌라고 하는 거죠. 링을 한 서너 개씩 달아가지고 움직이면서 춤을 추면 쩌그락 하는 소리가 나죠. 자, 지금 메소포타미아
자기 고향 집인데 그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어떤 유사한 문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는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 그의 누이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엘리에셀이 준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이집트의 그 문화의 어떤 그 트렌드가 지금 가나안 땅에도 전파되었고 보석으로 보물로 통용되는데 아브라함의 집에 그 재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 금으로 되었는지 은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물을 가지고 이제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준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문하며 또 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아마도 그것을 보고 또 누이가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했다 함을 듣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여기 왔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지금 판단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요. 그래서 라반은 그 엘리에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이제 보이시죠? 라반의 관심, 여호와께 복 받은 자여.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을 떠날 때에 나홀은 거기에 성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거주민이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남았습니다. 복받으러 떠났는데 이제 은금 폐물을 가지고 돌아온 그 종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복을 얼마나 받았을까 궁금한 거죠. 은금 폐물을 보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 받은 자로, 성공한 자로, 부한 자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당신 존귀한 자가 이렇게 밖에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밤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제가 지금부터 섬기겠습니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이 소리죠.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직접 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어서 아주 뭐 청와대에서 온 비서실장 대하듯이 국회의원 대하듯이 아주 정성껏 그렇게 대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아버지 나홀이 있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까 물고기들도 그렇잖아요. 물고기를 제가 키우는데 그냥 늘 먹는 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옛날같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재물이라는 것은 많은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있는 자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이해가 가지요. 이렇게 정성껏 대접하고 모시고 그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드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무엇을 말하며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십시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대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이라도 좀 천하고 수준이 낮아 보이는 듯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이라도 굉장히 주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 대기업의 비서 예를 들어서
도깨비라는 예전에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큰 기업의 비서로 나오는 사람이 아주 재미도 있고 캐릭터가 좋았는데요. 보면서 그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종이라도 중후하고 매력이 있고 그리고 절제되어 있고 말을 가릴 줄 알고 행동과 거지에 아주 정말 주의를 기울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있는다면, 남의 종이 아니지만 절제도 없고 함부로 사는 사람이 있죠. 어쩌면은 엘리에셀이 라반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대단히 존귀한 사람처럼, 종이지만 존귀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은 대단히 절제되어 있죠. 자기 음식을 권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높이고 나를 대접하는 건 누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도 좋지만 차이는 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면 뭘 바라고 저러지 의심부터 하죠. 이유 없는 칭찬, 이유 없는 호감 아주 싫어합니다. 경계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죠. 지금 이 엘리에셀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비록 좋은 신분이지만 자기와 수준 차이가 어쩌면 났을지도 모르고요. 자기를 지금 극진히 높이고 있는데도 자기의 신분과 처지와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랑하려고 하거나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은 아주 절대된 모습으로 친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사양하죠. 그 먹는 일을 사양하고 자기 일을 기억하여서 말합니다. 라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자, 그러자 이제 이 엘리에셀이 그에게 이릅니다. 34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나 아브라함의 친구인데, 내 아브라함을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사람이 뻥쟁이들이 이렇게 뻥치기 쉽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고 자기 신분부터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를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지금 내가 당신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더라도 아브라함의 뜻으로 여기서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은 얼마나 거부인지 모릅니다 하고 주인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서 창성하게 하시되 하셨습니다. 창성하게 여호와께서 만드셨습니다.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의 주인이 부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사람을 높이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나의 주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에게 복을 줬다. 복을 준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때에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칭찬을 하면 하나님 말하기보다도 제가 뭘요 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나타내려고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죠 이렇게 자기를 사양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랬습니다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봐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복을 주시고 장성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36절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노년에 늙은 나이에, 많은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이 지금은 그 아들에게 물린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7절에서 40절 나오는데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설명드린 바와 같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아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지금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리브가를 데리고 갈 겁니다. 내 사명은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인데, 그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며느리를 데리고, 아내감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지금 엘리에셀이 하는 말은 주인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주인은 여호와께서 이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얻는 일이 내 주인의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셨나이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주인의 분명한 뜻은 여인을 데리고 가는 것이지 아들을 다시 데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거죠. 그러면서 42절에서 48절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만일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우물에 이르는 다음에 자기 주인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형통함을 내게 주시는 것이 맞다면은 43절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 중에서 정말 마음에 가는 어떤 한 여인, 시집을 올 만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만한 그런 여인이다 싶은 그런 여자가 오는 것을 내가 보거든, 그때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 그 처녀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내 주인이 큰 복을 받았고 그 복을 그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속 좁은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 지혜 없는 여자, 사리 분별을 못하는 여자가 오면은 가정이 망한다. 그래서 나는 사리 분별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시는 지혜롭고 속넓고 사리 분별할 줄 아는 여자를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그것을 사인을 정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물 달라고 하면 당신이 누군데 그 물을 달라 하느냐, 이런 사람은 인정도 없고 이런 사람은 복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나에게만 주는 사람도 그저 주고받는 복 까먹지는 않고 살 그 정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적어도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어서 복의 주인이 될 여인은 남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기대할 만한 여인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게 엘리에셀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길어서 마시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여자는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정하여 주신 자로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44절에. 자, 45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고 이 기도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한즉 그가 급히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하는 배려하는 그 마음을 먼저 본 거죠.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자, 이 자기 어깨에 아마 물동이를 메고 있었는가 봐요. 물을 길어서 주기도 전에 목마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 물동이의 물을 먼저 먹이는 태도를 봅니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 이후에 이 말을 또 합니다. 내가 마심이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보통 이럴 경우에는 사례를 구하거나 뭔가 목적이 있거나 그래야 될 텐데 이 여인은 그런 게 아니죠.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요 물 한번 들이킬 때 이 물컵 하나 이 정도 물을 들이키는 게 아닙니다. 낙타는 물을 마시면 어마어마한 양을 마십니다. 그게 낙타의 습성이에요. 깔짝깔짝 입만 축이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은 물동이의 물로는 부족을 했을 거고 물을 몇 번 길러서 그 소중한 물을 낙타에게 아마 먹게 했을 것입니다. 자, 이걸 다 지켜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가 누구 딸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여인이 인상을 쓰면서 하기 싫어서 했으면 마음이 돌아갔었겠죠. 얼굴 표정이 온화하고 낙타에게 물을 주면서도 그 낙타에게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해서 그 마음이 흐뭇했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에 엘리에셀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 딸이냐?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아브라함과 나홀은 이복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인데 그 나홀에게서 부두엘이라는 그 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치면 형제 조카인데 그 조카의 또 딸이에요. 그러니까 손녀 조카딸 좀 되겠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빼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렇게 엘리에셀이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 일에 응답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나이다 하는 것이 오늘, 물론 요 이야기 이후에 내용이 좀 더 펼쳐집니다만은 오늘 요 본문까지를 제가 끊어서 이제 본문으로 정하고 무엇을 말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살면서 저마다 말을 하며 삽니다. 말이 뭘까요? 말 많은 세상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말로 웃고 말로 울고 말로 기분 좋고 말로 원수가 되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지고 말 한마디에 원수도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인기가 좋아요. 유재석 같은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정말 유명하고 또 부를 얻게 됐죠.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못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보면은 말을 못해요, 말을. 그렇죠? 몸으로 말합니다, 몸으로. 참 그게 답답한 일인데, 어쨌든 말을 잘해야 됩니다. 발음도 정확히 해야 되고, 발음도 정확히 해야 되고, 말을 지혜롭게 하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거고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해지지 않는 게 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을 어떻게 잘할 건가,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무엇을 말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란 게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의사소통하고 또 교제도 하고 하는 종류의 말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살고 있죠. 이 도시사회 속에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아프리카보다든지 저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사람은 궁핍한 존재입니다. 당장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뭔가를 입어야 돼요. 당장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늑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들도 배가 고프고 나도 배가 고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궁핍한 존재입니다. 안전이 궁핍하고요, 먹거리가 궁핍하고요, 정이 궁핍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궁핍한 존재예요. 우리가 도시에서 사니까 잊어버려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는요 늘 외롭고요, 또 잠시라도 우리는 일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지. 여러분, 한 1년만 일 안 하고 살아보세요. 가능한가? 그치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가 궁핍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궁핍한 존재가 무언가를 말을 하려고 합니다. 뭘 말할까요? 물이 어디 있어? 먹을 게 어디 있어? 위험한 것이 어디 있어? 어디에 가면 좋은 데가 있어? 여러분, 이 정보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유재석 이야기해 보세요. 싫지? 그렇죠? 그렇게 배고프고 궁핍하고 안전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게 사람의 그 본질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어디에 가야 먹고 살 수 있는지, 어디에 가야 행복할 수 있는지,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개그도 있고 유머도 있고 딴 사람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이 궁핍한 상태에서는 궁핍을 해소할 수 있는 그걸 소통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할 만한 것, 먹을 만한 것, 좋은 것, 의지할 것, 쉴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궁핍한데 오늘 당장 춥단 말이죠. 그런데 저기 가면 온천이 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춥지? 온천물이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와, 어디? 그쵸? 배고프지? 저기 가면은 과일이 막 열려있는 숲이 있다? 아무도 몰라. 어디인데?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들에게 소망할 것, 좋은 것, 먹을 만한 것, 의지할 것, 이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 이 말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어느 기업이 잘 나가는데 거기 원서를 내는 게 좋대. 요즘 어떤 일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떤 대학에 무슨 과로 진학하는 게 좋대. 지금 어떤 주식이 올 건데 그 주식을 빨리 사는 게 좋대. 지금 화폐 위기가 오는데 빨리 돈을 금으로 바꿔야 된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된대. 지금 정책이 어떻게 변한대. 여러분,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나 옷 이거 뭔 줄 알아? 메이커가 이거다? 자랑하는 사람들 보셨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조금 업수히 여기고 무시하긴 하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내 차가 뭔 줄 알아? 자랑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자랑들을 말하고 사는 거예요. 옷, 차, 직장, 통장, 자기의 이름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며 산다는 거죠. 오늘 라반이 무엇을 봤습니까? 리브가가 하고 있는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본 거예요. 그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복을 받은 자여,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는 것이 그의 본심의 말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탁 들어오면 아이고 니야 오든지 말든지 하다가 뭔가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오면 막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뭔가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차별되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행동이에요. 자,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렇게 다 말을 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말하고 사십니까? 직장을 말합니까? 주식을 말합니까? 미모를 말합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에셀은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자기 주인에게 아들을 주신 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신 그 일, 그 일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좋은 분입니다. 내 먹거리가 나올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엘리에셀의 훌륭한 점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에셀을 누구의 모형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모형이라고 합니다. 야, 다윗은 알겠는데 엘리에셀은 왜 예수님 모형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또 아브라함의 일을 오늘 하기 전에는 자기 일을 먹고 마시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종으로 여겨 낮추고 말구 위에 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 자기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오늘 이 엘리에셀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한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슷하죠. 또 엘리에셀은 일을 마치기 전에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이 아브라함의 일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평생에 그 사역 가운데 자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일만 하셨죠. 그래서 모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그 일을 찬양한 것 같이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간증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나라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경이 예수님이 말하죠. 성경이 나를 말한다 할 때 이 뜻이에요.
엘리에셀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엘리에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말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무엇을 특징이고 무엇을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세상은 그래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시종마을, 불황마을 중심으로 그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비슷한 것 같아도 너무 많이 달라요.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 하면요, 그 당시에는요 돈이 없어도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실제 돈이 없어도 물물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을 중심으로 사회 구조가 엮여 들어갑니다. 어느 것 하나도 도로를 나가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어디에 가는 것도 돈과 연결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어느 곳에도 그 돈의 구조 속에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현대사회는 이 사회 구조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돈을 벌기 위한 이 사회 구조와 그 돈은요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잠 깨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생각 속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직장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회생활과 수입은 법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법입니다. 직장 안 다닌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직장 안 다니고 다 지금 놀아보세요. 천하의 폐륜하라는, 아니 천하의 실패한 사람이라는 그 낙인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쩌다 가난해졌노? 저 사람은 뭐하다 가난하노?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는요 이게 법입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밥숟가락 뺏는 짓은 용서가 안 됩니다. 살인이 나는 거예요. 진경 노회장들인지 어느 목사님들이든지 서울에 시찰에서 노예에서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래가 손해를 봤는데 목사님이 칼 들고 찾아갔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목사님을 허벅지를 찌르고 그랬다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죠? 참 기가 막혀요. 목회자 될 사람들이 전화를 딱 갖고 부교육자고 합니까? 사례는 얼마 줍니까? 보너스는 얼마입니까? 그걸 묻습니다. 돈 안 줘도 일하나요? 돈 받는 거하고 돈 안 받는 거하고 자세가 달라요. 돈을 받으면요 뭐라 할까 싶어갖고라도 막 지금 하는데 돈 안 받아도 지 맘대로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사회 구조가요 돈을 중심으로 그 돈을 벌기 위한 구조와 또 그 돈이라는 내용으로 꼭 뭉쳐가지고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법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법은 뭐죠? 여러분에게도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남는 게 법입니까? 먹고 사는 게 법인가요? 돈이 법이세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굶주려 있는 그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네가 살려면은 이 돌을 더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게 법이다.
하나님 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먹고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떡에 달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통과하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이 사회 구조와 돈이라는 이것이 법인데 예수님,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박수영 집사님 마음의 소리가 커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날 못 지키는, 주일 지키지 못하는 직장을 안 가려고 저분이 하시던 일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과 하나님 경배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말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잘릴 위험입니다. 주일날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좋은 대학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려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기 위해서 구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돈과 돈의 구조에 있는 세상 중심입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가 이 세상에 다시 팬데믹을 불러왔는데 우리나라도 다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입장이 지금 다시 차고 있어요. 2차 대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 겨울에 봄에 초봄에 그 유행하던 그 코로나가 잠시 여름에 좀 주춤하고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1000명, 2000명 넘어서는 것은 일도 아닌 이런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교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도 요구하는 것을 교회에도 요구한 게 아니라 세상에게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교회에게만 뭔가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아주 세상도 지금 난립니다. 확진자가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뭐 학원에서도 마구마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교회고 뭐고 누구를 비난해서 그거 할 때는 여유가 있을 때 있고 지금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기에는 너무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에 지금 특히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방역 단계를 지금 격상하여서 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세상의 요구입니다.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장에서 말합니다. 교회 가지 마라. 너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너 교회 가고 모여가고 사람들 우르르르는데 모여가지고 있다가 이 직장 오면 우리 문 닫아야 된다. 그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아나? 양심 있나 없나? 너 기독교인들은 아나무인이다. 너만 알지?
왜 세상에 피해주는 것을 모르노? 왜 생각지를 못하노? 이렇게 요구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렇게 자꾸 위기가 오면 올수록 격상되면 격상될수록 성도들도 맞아 그렇게 합니다.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요? 이 세상 사회 구조와 돈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 사람 법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상 편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것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에게 장모님에게 최장모 네 직장에 너 한 1,000명 되지? 한 1,000명 와 오는데 그 사람들 디스코텍에 갔는지 저 광안리 놀러 갔다가 왔는지 주말에 뭐 했는지 알지도 못할 건데 와갖고 그 직장 나갔더니 코로나 걸려오면은 내 교회 나한테 예배하는 교회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문 닫으면 그 책임 어떻게 질래? 네 그만 직장 가지 마라. 네 세상이 중요하나 내가 중요하나 이 교회 하나님 나라에 피해 끼치면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그랬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리 요구했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면 그래 맞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뭐 일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럼 죽어도 난 하나님 섬기다가 내가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내가 왜 고민하노? 세상을 그만두고라도 교회에서 죽을 먹고 금식하다가 굶어 죽을지라도 나 우리 예배 지키려고 밖에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그 예배는 그렇게 따르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거 모여가지고 예배 이 직장이 이 사람들 어떡할 거야? 말은 맞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세상 편인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편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 엘리에셀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릅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편이었어요. 엘리에셀은 하나님 편이었어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인의 일만 생각했고 주인의 하나님만 섬겼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편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했는 것이지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마다 이성적인 신앙을 가져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말은 언질을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행동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이 세상에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 복음 중에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적이 뭐죠? 다른 복음서는 다른 기적들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는 거는 신부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신부를 찾으러 오셨어요. 신부 구하러 오셨어요. 오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찾아 이 메소포타미아에 온 것처럼 예수님은 신부 찾아오셨어요. 자기 신부. 천국이라는 예물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자기 신부를 찾기 위해서, 그 신부를 사기 위해서 자기를 다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남의 여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겠습니까? 예수님이 찾는 신부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룩한 여자입니다. 오직 자기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고향을 버리겠다고 하는,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여자입니다. 리브가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 구조 속에서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신부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모신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법으로 생각하는 그걸 따라갈 게 아니라, 오늘 비록 이 땅에서는 잠시 곤란을 당하고 헤어짐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코로나로 교회를 박해할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 편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지금 우리는 현대사회 속에서 현대사회의 그 맥락이요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돈과 돈을 벌기 위한 사회 구조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학교, 가르치는 선생, 그 필요한 장비들을 파는 사람들,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먹거리를 파는 사람들, 이 돈이라는 구조로 짜여져 가지고 그것이 신이 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마저도 교회가 그 일을 위해 도움을 주는 존재이거나 그 일에 밀리는 존재로 되어버렸다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우상숭배지 아닙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돈보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미워하고 빼앗고 하는 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밀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잊혀진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돈 못 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이 참여한 신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할 건가요? 만약에 신부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말에는 예수님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입장은 예수님을 대변할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애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